우리 말씀을 같이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까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전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제가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가 분배받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대략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지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만 대략 7년 동안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7년이 다 지나고 점령하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이 해이해졌는지 12지파 가운데 7지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디에 지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지체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지체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또 어떻게 하면 지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점령해 나갈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라고 시작을 하지요. 우리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우리 모든 일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하지요. 그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저번 주까지 함께 나눴던 17장 말씀을 보면 요셉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자손은 결코 부족하지 않은 기업을 분배받고도 불평을 했지요. 이스라엘 자손은 오랜 전쟁을 거치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으로 땅을 분배줘도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멈추면 좋겠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 유명한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해주니까 이들이 합리하기가 너무 좋은 거지요. 요셉 지파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전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하면서 그냥 전부 자리에 머물러 있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요셉 지파의 발언은요 굉장히 영향력이 강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 시대를 거치지요. 다윗 왕조 시대가 옵니다. 솔로몬 시대가 오는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 돼서 요셉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이 나와서 솔로몬을 반역하지요. 이때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하나가 돼서 이 여로보암과 함께 이 솔로몬이 점령하고 있는 그것에 반역해서 남과 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학벌과 전통에서 요셉을 따를 만한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오는 세대 또 가는 세대에도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자, 그런 탓에 하나님은 요셉 지파의 불평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이 요셉 지파의 불평은
모든 이스라엘의 그 연합을 깨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그 처방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처방이 뭐냐면 실로의 회막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회막을 세웠던 곳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수치가 지나갔던 곳,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지요. 길갈에 회막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회막을 세우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중부 지역을 점령하지요. 남부 연합군과 승리하고 북부 연합군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그 와중에 이 길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전쟁의 총본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거의 정복하고 분배를 하는 중에 요셉 지파가 불평하기 시작을 해요. 전체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초입에 있었던 길갈은 너무 멀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로의 회막을 세우게 하십니다. 실로의 위치는요, 베델에서 북동쪽으로 16km 지점이고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50km 지점에 있는 것이 실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경내에 있던 곳이기도 하지요. 실로의 회막은 남북 왕조 시대 이전까지 예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 곳을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따라 실로의 회막을 세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한 곳일까라는 거예요. 예배 처소 많으면 좋잖아요.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여러 곳에 두어서 어디서 가든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곳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은 곳곳에 그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우상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거룩한 우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만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만 예배하지 않지요.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살고 있습니까? 남편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자식에게도 예배를 하기도 하고요, 돈에게도 예배하고요, 너무나 거룩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예배드릴 곳이 많고 경배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걸 아시고 한 곳을 택하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실로의 의미는 안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실로의 회막을 세우게 하신 거지요. 이스라엘의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실로에서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불평, 불만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게 되겠지요. 자, 1절 뒷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안 나왔고요, 개역 한글에는 그 땅이 이미 그들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자,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임이라는 말이 좀 빠져 있는데 이 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임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그 문장 안에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신데 아직 취하지 못한 것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단은 이미 결박되어진 줄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이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병명과 핑계거리로 지금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유다와 불평 많은 요셉이 이미 중요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 루벤도 땅을 차지했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7지파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절과 3절에 보면, 특별히 3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지요. 왜 지체했을까요? 지체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게으름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 나가도 안 되지만
지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교회만 출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요. 그런데 거의 합격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거의 합격은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지 거의 합격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와 같은 거예요. 거의 점령했어요.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에서 다 이기고 이제 가나안 족속이요 세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지체하고 있습니다. 진격을 멈춰버린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들이 다시 힘을 얻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큰 싸움에서 이겼다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예수를 믿었어도 막판에 그 전쟁에서 우리가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으면 변들이 땅밖에 얻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땅은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취하여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7지파는 이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되고 지체하면 안 됐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육적 게으름도 문제인데요, 영적 게으름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영적 게으름이 뭘까요? 육적 게으름은 제가 좀 이따 나눌 텐데 영적 게으른 사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포함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하는 영적 게으름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성경 공부 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우리 교리 공부하죠. 교리 공부도 열심히 하십니다. 또 1대1 제자 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좀 있으면 큐티 훈련도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건이 와요.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안 돼요. 다 막혀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반대로 바라던 일들이 다 잘 돼요. 승진을 해요. 우리 애가 대학도 너무 잘 가요. 모든 일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이 잘 안 되든 일이 잘 되든 우리의 상태를 보면 그때 당시에 그럴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에 따라서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멍하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점령을 했는데 그냥 지체하고 멍하고 있어요. 좋으면 좋아서 힘들면 힘들어서 그냥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김난준 목사님의 책 가운데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게으름의 궁극적인 정체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사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핸드폰을 다들 손에서 잘 내려놓지 못하시죠? 이제는 뭐 핸드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될 만큼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 아무것도 안 하고 핸드폰만 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언제 벌떡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핸드폰이 망가지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고치려고 A센터를 달려가요. 그럼 그 모습 보면 이 아이가 게으르지 않다고 우리가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 모든 것 봐도 다 게으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고 와서 고치는 순간 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기에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지요. 톨스토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다. 게으름이 만든 모든 생각과 결과는 허망한 것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근데 집안에 게으른 한 명만 있으면 집안이 막 시끄러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부 예배 때는 참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얘가 참 좋았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아침에 깨워야 일어나는 애들 있죠. 꼭 한 놈씩은 있어요. 한 놈이 있는데 그 놈일 수도 있고요. 한 놈이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깨워야지 일어나는 놈이 한 놈씩 꼭 있어요. 그러면 엄마의 목소리가 커져야 작아져요. 처음에는 사랑스러운 목소리였다가 전투적인 목소리 바뀌죠. 그러면 애가 짜증내면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침부터 잔소리 한다고 뭐라고 하죠, 애가. 그러면 옆에 보고 있었던
3대를 살고 있는 시어머니는 왜 아침부터 애를 그렇게 쪼아대냐 하면서 난리가 납니다. 게으른 건 한 명인데 집안은 아주 풍지박산이 됩니다. 하여튼 게으른 사람이 집에 한 사람만 있으면요, 괴로워요. 게으른 사람은 만사를 귀찮게 여기지요. 공사만 합니다. 행동을 하지 않아요. 특별히 뭘 좋아합니까? 잠을 좋아합니다. 핑계거리가 끊임없어요. 미리 계획을 세울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불로소득을 좋아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이런 사람일수록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에 손을 많이 댈 수밖에 없지요. 인터넷으로 노름에 빠지는 경우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요. 이렇게 게을러서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편할 대로 해요, 때가 되면 부지런해지겠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때로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습니까 하고 깨워야 될 때는 깨워야 하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을 그냥 교회만 와서 자세요, 자세요가 말이 안 맞죠? 주무세요 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적응하지 못할 때는 그렇게 위로의 말이 될 수 있지만 교회 나온 지 1년, 2년, 5년 된데 똑같아요. 그런데도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그래도 집에서 주무신 것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이 자고 있다면 깨워야 되는 것도 우리 교회와 또 목사가 하는 역할이겠지요. 교훈과 책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아이들한테 교훈과 책망하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많은 어려움이 생긴 거지요. 그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만 읽어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나요? 그거는 일순간이지요. 단체 생활할 때는 또 공동체에 있을 때는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고 또 교훈도 필요한 거지요. 물론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주무세요. 그래도 집에 계시는 것보다 그래도 주무시다가 교회에서 말씀 하나 들으면 하나님이 또 깨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이거 아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잠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겠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처방을 내립니다. 너희들 왜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가만히 있냐? 너 왜 이렇게 게을르게 있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처방을 내립니다. 자, 3사람씩 뽑아요. 그래서 지도를 그리라고 할 일을 줍니다. 이게 복입니다. 일도 주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다면 그들이 복이 됐을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처방 내리면서 너희들 지도 그려봐라. 이게 우리한테는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할 일이 있고 움직일 일이 있고 가정에서 할 일이 있죠. 자녀들은 자녀로서의 할 일이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아내는 아내,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교회에 오면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것을 하여금 내가 움직여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분복 가운데 하나겠지요. 어떤 지방에 있는 큰 교회는요, 은퇴하신 그 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 30-40년 동안 했던 그 재능을 가지고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제가 봤습니다. 굉장하시더라고요. 교회 행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회상에서 행정적인 부분들을 30년, 40년 하신 분이니까 교회 딱 와서 딱 보는데 행정의 문제를 한눈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문적으로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니까 교회 안에가 많은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어진 일, 하나님 주신 일이라면 그냥 그림 그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도를 그리는 일일지라도 그것은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실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 공동체에서 또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으십니까? 영적 부지런함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힘써서 우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자라가나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도 가만히 있으면 믿음의 덕이 아닙니다. 힘써서요. 힘써서. 그러다 보면 넘어질 수 있지요. 힘을 쓰다 보면 넘어져 보기도 하고요. 힘을 써서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넘어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땅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지언정 힘을 다해서 일어나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의 덕을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를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안 해요? 무서워서 안 해요? 아니요. 주님 맡겨주신 일에 넘어질지언정 그 넘어짐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변화하는 그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 안에 변화된 모습들, 우리 안에 힘써서 믿음의 이런 것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또 넘어지는 가운데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잡아주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고 성령 공동체의 모습이지요. 자, 6절 한번 보실까요?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자, 제비 뽑기로 분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비과학적인 제비 뽑기, 운에 맡기는 것 같은 제비 뽑기,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게 뭡니까? 각 지파의 인원수대로, 연령별대로 또 잘 그 구성과 인원수에 뒤에서 또 공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거기에 맞는 그 구역을 기업으로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비를 뽑는데 어디 앞에서 제비 뽑아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에 나오지요. 8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옵니다. 각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제비 뽑기에는 이런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알맞은 곳으로 제비 뽑아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말이 되면 말씀 뽑기를 한번 하잖아요. 그 말씀 뽑기를 할 때 어떤 마음 뽑으십니까? 내년 한 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말씀. 근데 때로 말씀을 뽑다가 실망하고 시험이 드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뽑은지 기억하시지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흘려. 네. 목사가 뽑았는데 의심하는 자는 이 말씀을 뽑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감사의 말씀인 거죠. 네, 목사한테 주셨으니 감사하지. 다른 성도들이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런 마음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믿음이 연약함에 대해서 목사가 믿음의 강함과 또 믿음 가운데 세워지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게 감사하게 받는 거지요. 제비 뽑아 받은 말씀, 또 제비 뽑아서 받는 곳, 그것이 때로는 어디요? 산골짜기 저 위에라 할지라도, 계곡 속이라 할지라도, 바다 옆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아무 쓸모없는 땅을 나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요? 나에게 가장 알맞은 곳이고 적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가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지요. 9절을 보세요. 그들이 가서 그 땅으로 도도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지요. 자,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수아의 처방을 잘 받아들여야 하는데 측량해서 그려온 것이 작은 일이 아니죠. 자, 이 일을 맡겼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요구하냐면 여호수아처럼 대장의 역할이나 또는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그런 일만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측량해서 지도를 그리는 건 정말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찮은 일들이 모여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에서 없어도 되는 게 있을까요? 없어져 봐야지 알지요. 근데 다 눈일 수 없지요. 다 입일 수 없습니다. 다 귀일 수 없어요. 정말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거기 있기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일을 맡아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처방을 받아들인 사람은 측량하러 지도를 측량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측량하러 갔을 때요, 죽음의 위험이 없었을까요? 적의 영토에 들어가는데요, 생사가 걸린 사명이지요. 붙들리면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7지파의 각 3명, 도합 21명의 일꾼들은요,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서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해서 두루다니며 그리라는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하찮은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 나갑니다. 이제 나의 역할을 알아야겠지요. 작은 일에 완벽하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제비 뽑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면 영적으로 게으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각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믿은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이 우리 집안에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역할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본으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이고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일 것 같지만 그 일에 완벽하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위해 우리는 중단하지 않고 나가야겠지요.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을 위한 전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분배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19장 끝을 한번 볼까요? 성경을 한 장 넘기시면 19장 49절과 50절이 나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제비뽑기가 그 사이에 다 끝났어요. 제가 설교하는 사이에 7지파가 다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4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우리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마지막 분배를 받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여호수아인데 일단 어떤 땅 갖고 싶으세요? 어떤 땅?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이제 떠오를 거예요. 지금 용산이 뜨고 있죠, 그죠? 용산 땅? 과거에는 강남 땅, 대치동 땅 막 그럴 텐데 여호수아는 그 땅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값비싸고 가장 좋은 땅, 그 12지파들이 차지한 땅 가운데 가장 좋은 땅이 아니라 바로 자기 지파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그 에브라임 지파 그 땅 가운데 딥낫세라라는 곳을 받아요. 더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주신 땅을 그대로 받았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 그 모습대로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지요.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특권만으로 자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특권은 섬김에만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쟁취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섬김의 특권에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섬겨놓고는 대우 못 받는다고 입이 나온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의 역사가 아니겠지요. 우리에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하고 그것을 할 수 있음에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하는 모습이어야 되지요.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명령했던 대로 너희 스스로 개척하라는 대로 이 여호수아도 개척을 하지요.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수아처럼 본이 되는 인생,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오면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20,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떻게 기도했고 또 어떻게 했는지 우리 눈으로 다 확인했지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당장 그때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돌아오고 난 다음엔 결국 그 모습이 믿음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가 가정을 위해서 그 모든 사역을 마지막으로 끝낸 것처럼 여러분들 시작도 가정이지만 마지막도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받으며 고향 땅 딥나사렛을 구한 여호수아처럼요, 나의 모든 사역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가정에서 마무리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주님 안의 명령대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맡겨진 사역들, 또 우리에게 주신 분배하신 그 땅들 지체하지 않고 나아가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어지고 결국 우리 가정에서 많은 열매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지체하지 마시고 맡겨진 일들, 또 여러분들 회사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작은 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분배해 준 땅이 척박하다고요? 아니요. 내가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척박한 땅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신데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분명한 것은 온전한 회복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